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죠. 흰머리가 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아무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가끔 있죠. 당황스러울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갑작스레 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레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어려운 일을 얘기 들었을 때, 학생들이 시험 보다가 전혀 풀리지 않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줍니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잠시 숨을 좀 고르고, 깊이 숨을 좀 들이마시고,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시험 문제를 풀 때 안 풀리면 그 문제 놔두고 뒤에 좀 더 쉬운 거 다 풀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보라고. 그러면 희한하게 아까는 전혀 안 보이고 막 당황스러웠던 것들이 다시 보이기도 하죠. 한 발 물러서서 보면 문제가 훨씬 쉽게 보이기도 하고 해결책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옆을 보고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뒤를 보면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문제 앞에 직면하면 그 문제에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문제만 쳐다보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맬 때가 가끔 있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 또 하나님 말씀 중에도 우리가 지키고 따르고 행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도 우리가 그 문제만 깊이 몰입해서 쳐다보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다른 곳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중에도 우리가 따르기 참 어려운 말씀들이 더러 있죠. 어떤 말씀들이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참 부담되고 어려운 말씀이죠. 또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냐 하니까 십자가를 지고 갔지 우리가 어떻게. 정말 어려운 문제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문제들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 줄로 압축하면 원수를 사랑하라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도대체.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12절인데 이 12절 말씀은 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과 관련되어 있고, 그 말씀을 세밀하게 풀어주시기도 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하는 그런 방향들을 제시해 주시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면 27절 말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여기 듣는 자는 예수님 앞에 모인 제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중에는 안 믿는 무리들에게 전하시는 말씀도 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대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그런데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잘해주라 라는 말씀이죠.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뭘 하라? 축복하라. 저주,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나도 저주하고 싶죠. 그런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어떻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29절에 가서 보면 너의 이 뺨을 치거든 저 뺨도 돌려대라. 맞을 준비를 하라. 네 겉옷을 빼앗아가는 사람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기 겉옷은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걸치고 다녔던 망토 같은 그런 옷을 얘기하고, 속옷은 우리가 이제 입고 다니는 일상 옷을,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속옷이에요. 근데 그것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뭘 달라고 하는 자에게 줘라. 그냥 다, 뭐든지 누구든지 다 줘라. 그리고 네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 혹시 돈을 꿔간 사람이 있으면 돈 돌려달라고 재촉하지 말고 이자를 빨리 달라고 요구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한 말씀을 더 붙이죠. 31절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까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제 31절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남에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 내가 그것을 행하라, 적극적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좀 더 나가서 보면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인데, 32절 말씀만 대표적으로 한 것 볼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인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조폭들도, 교도소 안에 감방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잘 지내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의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폭들은 의리 빼면 어떻게 조직이 돌아가겠습니까? 철저하게 의리를 지키고 철저하게 서로를 위해 양보하고 질서를 지키고, 이게 조폭들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래야 서로 잘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내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준다면 뭐 조폭들과 뭐 별로 다를 게 뭐 있겠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폭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의 원수, 그들에게까지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32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쭉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 또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즉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너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자도 바라지 말고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주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37절에서부터 38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노란 글씨로 써져 있는 것들만 잠깐 보자면, 비판도 하지 말고 정죄도 하지 말고 그리고 용서하고 주라. 이거 원수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원수 비판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저 나쁜 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용서해 주라. 그리고 네가 가진 거 있으면 다 주어라, 달란 대로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대로만 산다면 이 세상은 금방 하나님 나라와 같이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실천하기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말씀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사랑하라? 선대하라? 내 것 뺏어가면 내가 속에서 계속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아깝고 그러는데 그거를 아예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줘버리라? 정말 힘든 일이지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요, 이거를 실천하는 분이 계시죠.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온갖 모욕을 당하셨죠. 아니, 붙잡혔을 때부터 죄 없는데도 죄를 억울하게 뒤집어 썼고, 근데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셨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데도 전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른뺨 치면 왼뺨 대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자기를 그렇게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혹시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내려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죠. 처음부터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낮아지는 건 그래도 할 수 있겠지만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내려오는 건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더 힘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랬죠.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게 됩니다. 돌을 맞아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돌멩이를 들고 와서 치면서 죽이려고, 그래 결국 그렇게 죽어가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렇게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스데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인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 순천에서 여수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한 중간쯤 절반쯤 가면 거기에 공항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신풍이라는 마을에 애양원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애양원은 일제강점기부터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병 환자, 즉 한센병 환자 집단 생활하는 곳이죠. 거기에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가을에 여순 사건이 일어나게 됐었죠. 여수에 있던 군대가 폭동을 일으켰고 그날 하루 사이에 여수 순천이 모두 그 좌익 세력에 의해서 다 점령이 됐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한 아들은 순천 사범학교, 한 아들은 순천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텐데 학교에도 이 여순 사건에 바람이 불어서 좌파 학생들이 이 목사님 아들이라고 이 아들들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총살시켰습니다. 두 아들이 하루 사이에 총살당해 죽은 거죠. 나중에 불과 또 하루 이틀 사이에 다시 또 이제 국군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다시 평화롭게 원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시신을 찾아와서 장례를 치르면서
손양원 목사님 그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가지 감사를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을 죽인 범인을 붙잡으면 내가 그 아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범인을 내 아들로 삼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얼마 후에 실제로 안재선이라고 하는 주범이 붙잡혔습니다. 계엄군에 의해서 총살형을 당하기 직전에 그 계엄사령관을 찾아가서 손양원 목사님이 사정사정해서 그 안재선을 풀어주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로 삼아서 성을 손재선으로 바꾸게 하고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뿐 아니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신 거죠. 불과 70년 전 멀지도 않은 여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했던 분들 이야기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원수를 사랑하는 일, 불가능한 일 같은데 어떻게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 안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심정으로 읽으세요? 대개 이런 말씀 나오면 부담스러우니까 혹시 내가 은혜라도 받아갖고 나도 이렇게 될까봐 얼른 읽어버리시지 않으세요? 얼른 후루룩 읽고 지나가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다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깊게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32절,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우선 32절 말씀 아까 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세요. 칭찬 얘기가 나옵니다. 33절도 34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게만 선대하면 너희가 칭찬받을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희가 받을 거 생각하고 주어주면, 빌려주면 그거 칭찬받을 게 무엇이냐고 말씀하세요. 칭찬, 누가 하신다는 얘기일까요? 35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면, 즉 너희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 선대하고 돌려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주면, 달라는 사람에게 다 주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그 다음 말씀 또 다 같이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 다시 아까 32절에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을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칭찬받는 것, 칭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줄에 그는, 여기 그가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는 다 같이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본받아.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8절 한번 볼까요? 38절 하반절에 보면 아까 37절 8절에 무슨 말씀이었냐면은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받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정죄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실 것이고,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방금 다시 띄워주세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데, 넘치도록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보따리에다가 상을 채워주시는데요, 그 보따리를 후히 되어서 붓고 그리고 흔들고 눌러서 넘치도록 채워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나와 원수만 생각합니다. 원수가 아니더라도 내 속에서 미워하는 대상,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나하고 싸우고 나하고 갈등 겪고 있는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란 말이야? 내가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나와 원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나와 원수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누가 있어요? 나와 원수 외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나에게 칭찬해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나에게 상을 주시고, 원수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 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셨다면 예수님께서도 아마 어려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실 때 스데반 눈을 들어서 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스데반이 만약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더라면 스데반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불가능한 기도였죠. 여러분, 창세기 40장에서부터 50장 쭉 사이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45장에 가서 보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과 만나게 되지요. 그들을 용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요셉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형들은 나를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지만, 그래서 내가 정말 말도 못할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을 뻔했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때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7년 가뭄이 들어서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아버지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 가운데 나를 택해서 애굽으로 보낸 것이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형님들에게 보복 안 합니다. 형님들 다 용서했습니다. 내가 형님들을 보복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요, 단지 형님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건데 내가 왜 형님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죠. 요셉이 그 철천지 원수,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격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가 마음이 너그러워서도 아니에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여기 사랑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 그런 성격 타고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눈을 들어서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애굽 백성들을 살리려고 이 원대한 계획 가운데 나를 보내셨구나. 이 생각을 하니 형들에게 원수 갚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너희들에게 상 주시려고, 너희에게 칭찬하시려고, 너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려고, 흔들고 눌러서 가득가득 채워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 생각을 하며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마음껏 베풀어 주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예, 우리 원수 갚지 맙시다. 내가 갚아봐야 제대로 갚겠습니까? 원수를 내가 갚으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진흙탕 싸움이 돼버리는 거죠. 제대로 갚지도 못하고 괜히 나도 상처 입고, 그리고 더 심한 싸움으로 빠져들 그 원수 갚는 일을 왜 내가 합니까? 왜 내가 원수를 미워합니까? 내 마음이 진흙탕이 돼버릴 건데요, 내 마음이 암흑이 돼버릴 건데 뭘 내가 원수를 미워합니까? 그건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실 거고요. 혹 내가 오판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해주실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원수를 갚아도 더 잘 갚아주실 거고, 하나님께 맡기면 내 마음 편안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상도 주시고,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며 살아가는 거, 이게 참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미움, 우리 속에 있는 원수 맺음, 우리 속에 있는 욕심, 탐욕,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립시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면,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나면 우리 마음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도 받고 축복도 받고 칭찬도 받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 누구를 향한 자비로우심? 우리를 향한 자비로우심이에요. 우리는 그 자비로우심을 받아 누리고 삽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본받아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 보는 겁니다. 세상 보고 사는 거, 이거 신앙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빠져가지고 거기 집착하고 사는 거, 이거 인생이 아니잖아요. 신앙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신앙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용서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보고 살면 사랑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보고 살면 결국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보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도록 하는 그런 멋진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